옛날에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걸 하면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모여서 편을 먹고 경기를 하죠. 청팀, 백팀, 청군, 백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응원가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세상에 청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청군, 달이 떠도 청군, 청군이 최고야. 제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멜로디가 기억나시죠? 마지막 멜로디가 이렇게 돼요. 청군이 최고야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상대 쪽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부릅니다. 백군이 최고야? 또 반대쪽에서 아니야 청군이 최고야.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노래가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노래를 끝내려면 이렇게 불러야 된다. 아니야 청군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노래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 시비를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꼭 내가 마지막에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지 않는 겁니다. 다들 서로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운동에 단순히 응원전도 이러한데 세상의 싸움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싸움도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지금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온 세계가 함께 영향을 받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싸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문맥을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손을 잡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쿠데타에 가담해서 그를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그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이 반란을 일으키는, 배역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거는 아비멜렉이 배반한 건데요. 그 배반을 또 누가 하는가? 26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알이 세겜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신당에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지금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다. 세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말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대신 자기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세겜인들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함부로 폄하하고 자기를 은근히 한 혈육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니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 군대를 잘 꾸려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은요, 왕에게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알은 누구였죠? 아까 봤듯이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혈육이었습니다. 같은 동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고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가알이 혈통을 강조하는 모습.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아비멜렉이 세겜을 향해서 했던 짓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의 같은 소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에 맥락에서 살펴봤습니다. 정치든 어떤 부분이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가알의 모습, 아비멜렉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뭐 투표가 있는 날,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어떤 투표가 있는 그런 때에 다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의 동일한 사람이다, 나는 뭐 누구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족됨을 강조합니다. 표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혈통을 강조하는 게 이러한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세상이 힘을 얻기 위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힘을 얻기 위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는 모습,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말들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똑같은 그러한 허풍이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의 말처럼 사람들이 가알에게 다 몰려가죠. 가알을 신뢰하고 가알 편에 들어서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효과적이죠. 나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비멜렉 측에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가알의 말을 듣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서둘러 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는가? 그 이후의 말씀 쭉 보시면은 매복하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끝내 어떻게 되는가?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여기서 그란 가알입니다.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가알이 허풍을 부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혼쭐이 나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41절 말씀.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 일당을 모두 세겜으로부터 추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혈통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배반자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와, 사람의 인기보다 결국엔 무력이구나. 결국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과연 그래 보입니다. 결국에 힘이 있어야, 무력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다들 목적은 뭡니까? 천하통일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들죠. 그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무려 무력과 평화와 어긋나는 폭력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통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닌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을 얻으려고 하는가? 왜 건강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가? 공부해서 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공부한 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힘을 가져서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혈통을 강조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런 모습들, 혈통을 강조한 것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것도 고만고만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어떻습니까? 반복이 되어 왔어요.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복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수의 특징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까 응원가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다들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정확히 받은 만큼 돌려줍니까? 받은 거에 하나 더해서 돌려주죠. 그러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합니다. 점점 폭력의 크기는 커져가고 그 폭력의 쳇바퀴는 끝나지 않고 굴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드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옳잖아요. 내가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틀립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옳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의 주장을 우겨나가죠. 사사기의 특징이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1탄, 2탄, 3탄, 4탄. 그 복수의 주제를 다룬 여러 가지 매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가? 정말 이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기를 모으려 하고 무력을 쌓으려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대충 흘려보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은 이 모든 피해, 싸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셨다.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을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죗값을 치르기 위한 세상에 피 흘리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의 보복들이, 죄와 사망의 굴레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을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선하심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초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악한 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계속해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전쟁들이 반복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백성들까지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피의 보복들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피 흘린 죄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남아있는 아비멜렉, 남아있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말에서, 요담의 저주에서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앞부분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2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 세겜인들에 대해서. 근데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복수의 제2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탄을 살펴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보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보복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혈통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고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되고 이런 피해, 죄와 사망의 굴레가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이 반복되는 흑역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의 값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밝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그치가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도 가망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밝혀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세상 속에서 그런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복수의 연속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곧 영생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수의 굴레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참 좋은데 혹여나 우리 가정 안에서, 혹여나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사소한 말다툼, 물론 사소한 말다툼이지만은 엄밀하게 깊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자리 잡은 전제되어 있는 아주 깊고 깊은 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걸로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다툼 속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속은 시원할 줄 몰라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보복의 굴레는 끝나질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고 마지막 말을 포기해야 됩니다. 누군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상대가 잘 안 되면은 괜히 속 시원한 그러한 못된 마음들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분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니까요. 가정 안에서 화내고 싶은 순간에 참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라면은요 정말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죄 문제가, 그 죄와 사망의 굴레가 끝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라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디 부분에 속해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입을 닫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감수해야 됩니다. 계속 이게 쌓이면 답답해지나요? 그래도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풀고 싶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애들은요, 멋진 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망토 들고 칼 들고 자기가 무슨 지구 방위대인 양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고 약한 우리가 공정한 공의를 이루는 공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대 더 때린다니까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고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신앙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우리 부천평화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복수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자의 태도를 취하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흑역사가 끝나고 죄와 사망의 굴레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생명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